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52년간 왕위에 앉아 통치를 했던 사람이었고, 그만큼 이 남유다에게 있어서만큼은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주 뛰어난 왕이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이사야 개인적으로는 이 개인적인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국가에 아주 엄청난 위기가 있었을 때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어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첫째로 위기 속에서 진짜 참 왕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참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사라질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큰 기업의 어떤 CEO들이 갑자기 죽는다든지 그 회사의 운영을 하지 못할 때 그런 엄청난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그는 우시야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중 제사장으로서 지금 그가 부족함 없이 또 배부를 만큼 높은 자리에서 배고픔을 모른 채 그는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죽었다는 것,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지금 찾아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토록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또 서기관이고 선지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돌볼 위대한 왕이 없는 그 절망에 빠진 그 시점에 이사야는 유다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내가 의지했던 인간적인 권위가 사라진 그 후에야 비로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이사야는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다르게 좀 이야기하면, 이제는 왕실 서기관으로서 지금 봤던 어떤 눈, 즉 우시야의 사촌이었고 왕궁 어떤 제사장이었고 왕실을 책임지는 어떤 서기관으로서 이 나라를 보는 그런 시야, 그런 눈, 가치관, 그 철학이 아니라 이제는 우시야가 죽게 된 이후에 하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지금껏 알았던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어느 때 깨달았느냐? 우시야가 죽었을 때, 즉 자기가 의지하던 왕이 사라지고 없을 때, 그가 가장 두려울 때에 생긴 변화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이사야의 변화된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사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시야 같은 그 존재가 사라질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시야 왕 같은 권위가 오늘 우리의 시선에 고정될 때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우시야와 같은 어떤 물질이,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를 고정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을 때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림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높은 승리교회 목사님이었던 김동호 목사님이 얼마 전에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교회에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다 나누고 또 이 교회의 건전한 일들을 행하는 어떤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폐암 진단을 받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그분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종처럼 마치 종과 같이 그 가정에서 사사로운 어떤 심부름을 하고 종과 같이 섬기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3대 중역. 남자들은 오늘 우리가 좀 중노동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일강에 그 아이들을 던져버리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 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 여러분 단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놨다고 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그리고 애굽의 그 관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땅으로 그냥 옮겼을 때 그냥 그들이 자연적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들이 천국의 백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애굽의 종이 되었던 그 관점, 그 시각,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옮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긴 세월 동안 그들을 시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안할 때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하지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은 늘 돌아가려 했고 그들이 이전에 누렸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을 통하여 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그 권위가 사라질 때 그리고 물질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질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신앙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시아와 같은 인간적인 권세와 힘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우시아라고 하는 어떤 통치자가 다스리는 왕국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권세와 힘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록 두려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늘 우리는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눈이 열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시야가 곁에 없으므로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높은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서기관의 눈으로 이제는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바로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죄를 먼저 보고 부인할 때 비로소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 이사야가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죄, 특별히 입술의 부정함을 탄식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고 특별히 더 오늘 우리보다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죄의 고백이 먼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부정함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 지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끔 대표 기도하는 젊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이렇게 계속 보면은 그분들은 기도가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가지 하나님 현상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먼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한 아담, 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죄를 직면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죄과를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셨을 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죄를 숨기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즉 이제 주님이 이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 물고기를 잡게 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을 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부정한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도 없고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정한 일을 했다는 것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들어올 때 엎드리게 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와는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세리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어쩌면 바리새인은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간음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토색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어떤 고백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 지금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서 그 앞에 가지도 못했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리의 기도처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지었고 죄악 가운데 치달았고 음란과 더러움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뭐냐면 죄의 고백입니다.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제단에 핀 그 숯불로 그 입을 정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이건 다른 세대이건 그 어떤 시대이건 하나님은 세상에 보낼 당신의 그 종, 하나님의 일꾼을 지금 간절히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사람, 그 한 시대를 하나님을 대행해서 정말 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 모세와 같이 그 시대를 변할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를 세웠던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다름 아닌 세리와 같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어도, 그가 의롭지 못하도, 그가 오늘 우리가 부정한 삶을 살더라도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소명자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어떤 조건 때문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복하는 심령, 오늘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소명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받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가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확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정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리며 서 있어야 될 대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어떤 열매를 맺었고, 내 교회에 어떤 열매를 맺었고, 내가 이 사회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를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 내가 그곳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가 무지에서 여러분 다시스로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가 멍청해서 다시스로 내려갔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니느웨로 갔을 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 그가 그냥 조용히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며 이 니느웨에 대한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실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다시스로 내려가고 베니창으로 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명자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까지 가는 게 소명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에게 주신 그 사명,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가야 하고, 어느 때까지 내가 외쳐야 하고, 어느 때까지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까지 가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외침과 기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황폐할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하고 다 쓸어버릴지라도 마지막 한순간 글프기 남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새 썩을 낳게 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고 새 나라를 열어가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의 사명은 여러분 지금 회복에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외칠지라도, 네가 아무리 외칠지라도 그들은 강팍하고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할 때, 그 돌로 치고 톱으로 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길 걸어가는 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무엇인가를 열매를 맺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내 시대에 무엇인가를 열매를 맺는 게 사명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토기에 새싹이 날 때까지 오늘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런 성공적인 사역, 어떤 성공적인 삶,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많고 인기가 많을 때 여러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시골교회에 개척한 그 목사님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라고 칭찬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무엇인가 오늘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사역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목회를 오늘 우리는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도 오늘 우리가 어떤 큰
그런 건물을 짓고 그런 어떤 집에 살고 오늘 우리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성공한 삶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 무너지면 오늘 우리는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적인 사역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고난이 있건 어려움이 있건 문제를 만났건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가 있는 자, 그 사람이 소명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참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먼저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한다고 그 길 걸어가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간혹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만약에 다시 개척한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왜? 가본 길이라. 내가 이전까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지만 내가 가본 길이라 또다시 있을 그것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누가 갈까?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소명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의 숯불에 입술이 된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은 그 사람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뭡니까?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내게 주신 소명이 뭡니까? 나는 그 일에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실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서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어떤 꿈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 길을 오늘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는 평안할 때는 그 소명을 몰랐어요.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왔을 때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본 순간 그는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 길에 가면 돼요. 그 길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 거기 가 있느냐? 서 있느냐?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이거 보십니다.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시 때에 날 부르소